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9입니다. 구약 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에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케냐 방문을 했을 때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정태균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거기 있었던 그 로골로골한 지역에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덥고 또 무슬림 지역이고 가난하고. 근데 그런 지역에 어려운 동네에 선교사가 한 명 들어오니까 마을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등등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참 메마른 지역인데 물탱크도 들어오고 마을이 이 활기를 되찾고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몫을 나누고 가진 몫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니까 죽어가던 곳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뭐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주님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하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억울한 상황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상황도 있고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원망과 불평의 순간들 가운데 그 입을 탁 닫고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죠. 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심장에 절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의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태산 같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범이라는 외자의 성도가 대장암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동대 러스쿨을 졸업하고 미국의 USC 러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장래가 촉망받던 43세의 젊은이였습니다.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부모님과 형님, 일가 친척들과 성도님들을 남겨둔 채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펼쳐지는 상황에 이동호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를 푸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 범과 작변하며 드리는 10가지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넷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자식을 잃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그분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환경에 자꾸 가잖아요.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군대를 일으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하며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려 종로로 타던 여정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이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칭찬은커녕 흠뻑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뭘 했나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릴 때 그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으십니까? 상황상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죠. 어디를 봐도 소망의 가능성이 없고 왜 내게 자꾸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고통스러운 사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도전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예배 드리시나요? 제 경험상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그보다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드려야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찬양 드리고 주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회복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던가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들이 이 신앙을 위해 북미 대륙에 도착해서 정착할 때 절반이 어려움이 많아서 절반이 죽었습니다. 원주민의 도움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을에 첫 이 소출을 얻을 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원이 되었다고들 하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정착민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은 것처럼 나의 것을 나눌 때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제 뭐 미국에서 시작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이 우리가 지켜나가는 절기 중에 하나죠. 뭐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초막절을 가지고 와서 가을에 어쨌든 소출을 하던 것들을 감사했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초막절은 아니에요, 그죠? 유대교의 절기랑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 드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양식을 추수할 때 주님께서 명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싹 다 추수하지 마. 하나 잊어버리고 남겨둔 것이 있으면 남겨놔. 왜요? 뭐라고 하시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법칙입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고 돌아온 경우 다시 가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곡식을 가져갔을 경우 도둑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정 많은 농부는 일부러 곡식 몇 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추수하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나요? 보아스의 밭에서 한 켠에 남겨놓은 것을 주워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당시 이삭 줍기는 율법대로 한다면 곡식단을 다 묶은 후에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곡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보아스의 이 베푸는 삶을 통해 룻이라고 하는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남으로써 그는 어떻게 되죠? 다윗 왕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17절 보시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갈수록 우리가 인정이 메말라가고 나누는 삶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 베품과 나눔의 정신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베품과 나눔은 곧 주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조차 베품과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처럼 느끼고 이웃의 불행을 나의 불행처럼 품으며 이웃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함께 행복해 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이 가지려고 한다면 내가 양보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건성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두 과부 나오미와 보아스를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보아스는 두 여인을 위해 자신의 이삭을 베풀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결코 공짜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협력하여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인 세상을 향해 베풀어야 합니다. 이삭을 남겨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착한 심성을 세상을 향해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처럼 이삭을 남기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아내가 어릴 때 장모님이 길에 노숙자를 데려와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했대요. 문제는 집이 단칸방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방이 없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문을 열고 노숙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참 싫었대요. 방 한 칸밖에 없는데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어려운데 밥까지 먹이고 한 방에서. 근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보니까 비록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늘 따스한 미소와 충만한 인정으로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노숙자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에게 늘 따스한 입김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모두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동이었던 게 십자가교회는 노숙자들이 와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안아주는 모습이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의 이삭을 남겨놓읍시다. 교회 안과 밖에, 그리고 나의 깊은 심령까지 이삭을 남겨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남겨놓아라. 주님의 뜻입니다. 케냐에 바라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쟁 지역이에요. 늘 죽이고 싸우고 죽임당하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분쟁 지역이다 보니 기독교는 교단들에서도 이 지역을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자 손 들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복음 전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지역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예 삽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 교단에서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는데 왜 들어가냐 그러고 안 도와줍니다. 수년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누구 하나 기억해 주는 이 없습니다. 힘이 빠지고 어려워할 그때쯤, 그때 저희 이제 선병주 선교사님이 사무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야기 드렸죠. 그 지역을 찾아가다가 이 중간에 마르티란 지역에 기관총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을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만나고 그분을 만나 그 지역을 찾아가 식량을 나눠주고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사무엘 목사님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무엘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쳐가고 힘들어할 때쯤 주님의 그 이삭이 온 거예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 것입니다. 이삭을 나눠준 것입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식량을 나눠줘서요? 교회를 지어줘서요? 아니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남겨줄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어떤 목사님 아들로 나이로비에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이 부모님이 취직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 그러더니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어땠을까요? 막 기뻐하셨을까요? 난리가 났대요.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귀한데 내 자식이 갑자기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기 아무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뒤집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부모님이 못 들어가게 해도 안 된다고 해도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열악했어요. 지쳐갈 때쯤 선병주 선교사님 나타나셔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삼부르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제 레스루아라는 지역에 거기 사역지가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어떤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에 혼자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니까 복음 전해야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그 차로 들어가도 험한 그 지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때로는 오토바이 이 기름값이 없으면 막 고민하고 있다가 주님이 채워주시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가지고 또 오토바이 타고 또 들어가고 교회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가다가 우기철에 길이 막히면 그 앞에서 오토바이를 놓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대 아이들이 10살 넘짓한 아이들이 60 먹은 할아버지들한테 팔려가요. 아내로. 그런 지역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애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보니까 학교가 있으면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도록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찾아보다가 이제 교원 자격증인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찾았어요. 도전했는데 감사하게 같이 가겠다. 프란체스카라는 친구가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그럼 그 마을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기겠다. 여러분 거기 막 운막집 같은 거 하나 지어준 거예요. 여기서 지내라고. 우린 거기서 못 살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학교 겸 교회인 가건물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팔려간 아이들을 보호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교회들 또 뭐 식량 또 의료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사역하게 되니까 벤스 목사님이 쭉 지쳐가다가 이거 어떻게 되나 안 되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남겨놓은 이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 이대성 선교사님이라는 의료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거기 병원이 없어요. 우리 돈으로 뭐 한 3불 정도 되면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나올 수 있대요, 병원으로. 근데 그게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줄이 엄청 길어요. 이번에 갔는데 보니까. 근데 이대성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왜냐하면 그 굉장히 구석진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을 기점으로 더 구석의 마을들이 있대요. 몇 개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에 지어지면 이 사람들이 산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이거를 지어서 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정부랑 연계해서 정부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헌금 또 교회들이 헌금을 흘려보내서 이제 교회를 이게 짓고 보통 하잖아요. 그 열악한 지역에 이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정부에다가 이제 넘긴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교회들이. 그래서 고민이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지 사정은 우리가 잘할까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 잘할까요? 거기 계신 선교사님 훨씬 잘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다른 지역들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의사를 보내줘요. 약들도 어느 정도 채워줘요. 필요한 것만 선교사님 와서 도와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교회들이 이름이 안 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교회 후원으로 지었다고 막 동판인지 뭔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은 거 보면 전 창피해요. 사실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창피해요. 저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을 여기 참 지으면 좋겠는데 이 병원이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지은 다음에 정부에 넘기면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한번 잘 설득해 봐야죠 그러시는데 제 마음에 야 이거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달까지 또 7월달부터 열심히 또 아프리카 돕겠다고 헌금했잖아요. 이 병원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수증이 또 중요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나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병원이 세워지면 더 깊숙한 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와서 진료받을 수 있잖아요.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름 내지 말고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에 넘기면 어때요? 그게 더 맞다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저는 이게 추수감사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삭을 떼어 구별하여 나누는 것,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감사절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영핀치에 전도하다가 노숙자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갈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분실에 우려가 있으니 한 성도님이 같이 주무셨죠. 그리고 맞이한 주일 냄새도 많이 나고 담배에 쩌든 내도 풀풀 풍기시는데 예배드리는 내내 아무도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분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어른들은 눈물이 나시더래요. 감동이 되시더래요. 가난하고 소외된 노숙자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보통 노숙자들이 교회에 오면 인상 찌푸리고 왜 왔냐는 식으로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에서 저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인천 방주교회 갔을 때 뒤쪽엔 노숙자들이 주무시고 주일에 같이 일어나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악취가 풍겼습니다. 찌든 냄새와 악취가 분명히 풍겨져 나오는데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떤 이도 인상을 찌푸린 사람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룩한 천국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노숙하신 분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들이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고 우리는 깨끗하지만 우리 여기는요, 여기 속은 내가 더 더럽고 내가 더 추악한 죄인 아닌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노숙자분들을 모시고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도 안 씻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도 갈아입지 않으니까 양말이랑 피부랑 붙어버린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거를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안 오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족식을 세수식으로 바꿨어요. 손을 씻겨드리는 걸로 바꿨습니다. 순서를 급하게 바꿔서 손을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숙자분들의 손을 씻겨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누가 누구의 손을 씻겨드리고 있나. 겉은 내가 더 깨끗하지만 속은 내가 더 더러운 자인데 꼭 우리 예수님의 손을 씻겨드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치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추수할 때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끼리 한 해 동안 추수할 거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남겨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원 목사님처럼 죽은 아들을 놓고 감사는 못할지언정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이삭을 남겨놓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을 남겨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는 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